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만 3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그러한 비방과 핍박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그만 도망을 쳐야 될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좀 특이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태생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죠. 노블라고 하는 그 노블맨, 아주 고상한 이제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태생적으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제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벌써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태생적으로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다 드러났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후천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아주 좋은 성품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노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성품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태생적으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고생 꽤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니까 때로는 시련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천성적으로 아주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먼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좋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비신사적인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나 의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비신사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의심이나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한마디도 정직하게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꼭 비비 꼬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나쁘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좀 더 밝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두운 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좋은 면으로 볼 줄 압니다. 좋은 면으로 들을 줄도 압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참고 들어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의 번역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욕망 혹은 육체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불순한 동기가 적은 사람들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오게 되면은 내가 좀 부자가 되려는가, 어떤 이 욕망에서부터, 자기의 모자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그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는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건강해지려는가,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이 늘 마음속에 상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 나오면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신사적인 사람들은 앞에 맞이하는 사람들부터 보면서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비신사적인 사람들은 이 욕망이나 어떠한 이와 같은 쾌락과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게 돼, 이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뭐 가지고 갈 거 없나 라고 이렇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 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또 이제 네 번째로 비신사적인 것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감정을 표출하고 너무 쉽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에 예 그럼 믿죠, 뭐 교회 나가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시험이 오게 되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나오게 되면 우리 과거에 한국 교회는 6개월 정도는 학습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하고 다시 교육을 하고 6개월 후에 가서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곤 하였습니다. 즉 이 귀한 예수를 믿는 일이 참 귀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구원자로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속히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간 것을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비신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저 한 번 전도받고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성경을 상고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주 신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열등의식이 없이 좋은 면으로 듣고 보는 사람, 강한 욕망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는 사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그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full hear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전체로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모래시계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시계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걸 뒤집어 놓게 되면 순식간에 주르르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래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래시계형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은 스폰지형이라 그럽니다. 조금 머물기는 하는데 스폰지에 물이 좀 스며드는가 했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보게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들은 다 흘려보내고 꼭 아쉬러운 말씀, 이런 말씀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체형의 유형이라고 말해요. 체를 가지고 우리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곱고 좋은 것은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위에 뭐 건불이라든지 껍질과 같은 것들만 남는데 그것만 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가시도 친 것만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정미기형입니다. 정미기 속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어서 껍질과 그리고 건물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오직 알곡만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알곡과 같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심령을 정미기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한 번에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어 나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신사적인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즉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문의 뜻은 시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고 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을 말하는 시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지금 들려졌는데, 내게 들려진 이 말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며 적응할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베레아의 신사적인 성도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사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보니까 헬라의 귀한 숙녀, 그리고 또 귀한 노블하신 이와 같은 분들이 적지 아니하게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와 같은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너그럽고 신사적인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신사적이신 분이십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찾아오셔서 정말 늘 우리들을 향해 좋은 면으로만 보아주시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면서 너그럽게 우리를 보아주신 정말 신사적이신 너그러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욕망이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의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더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여러분들 곁을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신사적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구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의 어떠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깊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한 번의 구원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사적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노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이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신사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좀 더 너그럽게 살 수는 없느냐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비신사적이어도, 반칙을 하는 세상이어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신사적으로 반칙이 없이 살 수는 없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삶을 신사적으로 바꾸어 나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고 신사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